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잎대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읽으세요.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다 같이 읽으세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형과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어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 이틀째 되는 우리가 이틀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지금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지금의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룻밤 베다니에 나와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주무시고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마가복음에는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제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버렸기 때문에 기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무화과, 포도나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또 믿음의 기도가 갖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2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2절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그죠? 근데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 가까이에 가십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놀랍죠?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6월이 돼야 열매가 맺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부활절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월 달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면은 6월 달이 넘어야 되니까 2달 후에 있어야 되니까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열매가 없는 건. 근데도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자, 그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가 말이죠. 어떻게 됐죠? 자, 19절 보세요. 19절 보면은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성 밖으로 나왔다. 응? 근데 성 밖으로 나와서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봤어요. 봤더니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렸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오 저것 좀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오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저 뿌리채 말라버렸네요. 죽어버렸네요. 자 21절이죠. 자 2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남기야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 자 그 이유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기적 자체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응?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신데 아니 그분이 세우셨다가 그분이 허물어 버리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인간이 큰 모든 생각과 하는 짓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을 헐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노아 시대에 그 인간들의 생각이 그냥 죄만 짓고 나쁜 생각만 하고 하나님만 반역하는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홍수로 다 썰어버리잖아요. 또 소돔 고모라 성의 인간들이 그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만든 순리를 영리로 만들어서 동성애를 행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또 불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로 그냥 다 그냥 썰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도 하나님이 다 썰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이 모든 썰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거기서 주님과 함께 신천지, 신천지가 좋은 말이라고요. 근데 이단들이 그 신천지란 말을 갖다 써가지고 신천지란 말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헐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고 계속해서 역사가 가도록.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속에서 뭘 알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나무를 저주하시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주하면은 피조물인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요. 저주하신 대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마지막 기적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 배를 덮치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에 그냥 풍랑이 그냥 죽은 듯이 갑자기 잠잠해지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폐하시고 자연을 저주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야, 여기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리고 그 나무가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주님은 그 나무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시다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시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보신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가 있는 건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심판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어. 주님이 저주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심판하시던 그 주님이 나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죠. 왜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데 22장 그 맨 마지막 부분에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세상에 오리라. 근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 무서운 말입니다. 자, 주님이 곧 세상에 오시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주의 종으로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큰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고. 왜? 상급이 있으니까. 상급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유, 뭐 그냥 턱걸이로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래요. 턱걸이로 천국 가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턱걸이로 천국 가는 사람의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불에 탄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불이 타가지고 나왔어. 그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시커멓게 그을려가지고 타버린 채 나온 거야. 그런 구원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감사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상급도 못 받아.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자, 왜 예수님이 6월 달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데 왜 저주까지 하시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따지면 안 돼요. 아멘? 절대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들이 자꾸 따지는 거예요. 왜 이래? 아니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저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버리고 계셔? 아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고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계셔?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6월달이 말이지 열매가 있는데 왜 4월달이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뭔가 부당한 사람처럼 불합리한 그런 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을 해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해 보이는 거지.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된장 그릇을 만들든 이쁜 꽃벼송 만들든 아니 그분이 마음대로 만드는 걸 왜 자꾸 따지냐 이 말이야. 왜 나는 저렇게 꽃병처럼 안 만들고 왜 나는 이렇게 뭉퉁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선하신 일이에요. 진리예요. 자, 예수님께서 4월 달에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셨잖아요. 왜 저주하셨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주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식은 완전히 갖췄어요. 형식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받은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한 모든 행위 다 갖췄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해. 일주일에 2번 금식해. 철저하게 절기를 지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아. 아주 모든 신앙의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겉모습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어. 지금 춥잖아요. 난로는 참 멋진 난로로 갖췄는데 안에 불이 없어. 냉랭해. 모든 게 형식적이에요. 예배는 많아요. 예배는 많은데 예배를 통해서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주님의 뜻은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 예수를 30년 40년 믿는데도 여전히 내 기분이 중요해. 주님의 뜻보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기분 나쁘면 다 그냥 뒤집어 버려. 열매가 없는 거죠.
예수는 30년 40년 돼가지고 장로가 됐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 그 성격, 그 생활, 옛사람, 옛자 십자가에 죽지를 않았어. 열매가 없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라 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욕이 튀어나와. 여러분 이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입만 무성한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은 심판을 받는구나, 저주받는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배운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진리를 깨달은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그다음 뭐죠? 절제.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 옛날에는 없었는데 열매가 생겼어. 아직 크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망울이 졌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돼. 참지 못했던 사람이 참고, 까다롭고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 아주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자비한 사람이 되어가고,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절제하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 열매가.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 열매가 생겨요. 그리고 행위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바로 심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우리가 칭찬과 상급을 받지 못하여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